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저명한 원로 교수가 나는 왜 크리스찬인가 자기 신앙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알고 있던 후배가 책 한 권을 넣어주었습니다. 반야바라 밀다신경이라고 하는 불교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책을 수백 번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머리를 빡빡 깎고 세상을 등지고 입산수도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는 이북에서 있을 때에 자기의 생활을 추상하고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한 시골 마을에서 그 맹산군 원남면에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자기 자신이 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게임에 빠졌는지 자기 아버지가 강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강산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논도 팔아놓고 밭도 팔아놓고 마지막에 집을 팔아놓죠. 그리고 나서는 집에 오지를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1, 2년이 아니라 10년이 넘도록 출입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는 30대 전후의 젊은 주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이것도 먹고 싶어요. 저것도 사주세요. 그러나 사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부분 여자아이는 공장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교육을 일찍이 받아들여서 공장에 보내지를 않고 자기 누나를 여학교에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굶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머니가 평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남 일녀를 데리고 그 당시 옛날 어머니들이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특별하게 배웠거나 또 평양에 와서 인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일이라고는 다 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딸은 안 보내도 공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삭바느질을 합니다. 또 남의 빨래를 대신해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아주 쉬웠던 일들이 하숙 치는 일이었는데 하숙도 오랫동안 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누님을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는 대동강을 끼고 우리가 국일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월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동강을 끼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바로 이런 요정이 있는 곳에는 건번이라고 하는 이 요정들, 특히 기생들을 양성하는 양성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그곳에 와서 춤추는 법, 장구 치는 법, 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들은 평양에 가가지고 저런 일을 하고 매월 돈을 붙여주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때였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똑똑하고 또 예쁘고 하니까 근본에 보내고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뿌리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바라지를 하면서 늘 애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세 자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기 누님이 이제 이하 여자 전문대학, 지금은 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문학교라고 그랬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총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잘한 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8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나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감, 복음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아래 있는 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컬럼리스트가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를 석학들에게 던졌습니다. 현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석학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 홍수의 시대다. 과학이 뭔지, 우주가 뭔지,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사가 뭔지 다 전문가에 준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는 시대이다.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시대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알고 싶어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요원하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려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를 찾는다 할지라도 거리는 더욱더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설자라고 하는 요한 깔뱅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알려면 알려고 할수록 나의 정체감에 혼미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답해, 복음의 비답해서만이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서야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은 은혜 아래 나다. 나라는 정체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누군지 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있어서의 나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되겠는데, 정체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정체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주 실망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기 학대를 합니다.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아는 정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 때문에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첫 번째,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없이 하셨다. 동에서 서감한 것처럼 옮기셨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중심 내용인 것이죠. 죄하게 되면 이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 어떤 하나님의 진노, 어떤 형벌이냐?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가져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내가 받아야 될 저 십자가 형틀인데 내 옛사람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 죄의 형벌이 면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랬을 때 아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나는 십자가의 형틀을 받아야 될 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저 십자가상에서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거두어지고 형벌이 면해졌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므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가짐으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은혜 아래에 있는 나, 성경에 있어서의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쓸모없는, 이제 나이 들고 비전을 가져도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여러분들도 세상에 지치다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는 쓸모없다 하지만 성경은 너는 쓸모있다. 십자가상에서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러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서 직분을 맡겼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러죠.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실 때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놓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살기 등등해서 올라가던 그리스도의 해방자들입니다. 폭행자들입니다. 이러죠. 나는 아주 못쓸 놈입니다.
제약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나인 것이죠. 바울은 과거를 보면 그렇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이라고 하는 다 했습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악행을 했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표를 던지도록 충돌을 시켜가지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죽일 놈입니다. 정말 만삭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는 나, 이방의 사도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낸다. 이게 복음인 거지. 은혜 아래에 있는 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또 뿐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못한다. 대부분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러죠. 모세도 마찬가지. 입이 둔하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자기 입에 임하더니만은 나서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나.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게 되면 미래가 보장된 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최후의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분명히 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주를 믿다가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도 그와 함께 계셔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바울 사도도 디모데 후서는 그의 마지막으로 쓴 유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셔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 살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그날에 마지막 날에 너에게 주실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뭐 보험도 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죠. 영생이 보장된 보험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할 것입니다. 불티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있죠. 오늘은 다르게라고 하는 수필집을 그가 쓴 사람입니다. 얼굴로 얻는 노동자 시인으로 오래 살게 되죠. 나중에 그의 얼굴을 드러내는 얼굴 있는 시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8.15 특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91년도에 무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6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게 되죠. 8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옥고를 치르는 중에 동유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공산주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주의 사관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시대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 중에 공산체계가 무너지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버리는, 자기가 꿈꿨던 세상하고는 아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를 욕했습니다. 신념 없는 자로 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철학이 없는 자로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다르게 살아가는 지혜와 사상을 무장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으면서. 시대가 바뀌었다. 공산체계가 이제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다르게 살아야 되는 지혜가 뭐냐, 사상이 뭐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6년의 수배 생활이 그냥 6년의 수배 생활이었느냐, 그리고 8년의 감옥 생활이 그냥 고난이라고 하는 감옥 생활이었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년의 수배 생활과 8년의 감옥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글을 그대로 좀 인용하겠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애착과 자존심까지 벗어야 한다. 나를 해체하고 정체성을 깨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사상을 바꾸고 그리고 달라진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과 방법을 무장하기 위해서는 이르죠. 내 애착 자존심 벗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나를 해체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해체시키고 옛날의 내 정체성을 깨워버리고 내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길만이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사이 저희들이 출애굽기 예가를 어제 새벽 재단으로 다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아스 왕, 그리고 요아김 왕, 그리고 요아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남왕국의 마지막 왕들이 멸망하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을 다 목격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눈물을 강같이 흘렸다고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믿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저희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야속하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없는 우상의 왕을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쓰셔서 우리 민족을 망해서 1차, 3차에까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을 그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야에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막에 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로 쓴 예가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70년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왜 믿는 저희들을 믿지 않는 나라에 맡기셔서 이렇게 밟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순간을 훈련하고 있는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다시피 오늘 시대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 있는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강야에 버려진 것 같은, 사막에 버려진 것 같은, 그래도 믿는 자인데 우상이 득실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버려진 현장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흔들리고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도 되시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속에, 회의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여러분이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을 강야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아침이 반드시 오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훈련을 70년 동안 잘했던 그들은 70년 이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레스 왕 원년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을 맞이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외면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나중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들도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다 눈물이 말라버리죠. 그때부터는 눈에는 눈물이 나지 않지만 심연의 깊숙한 곳에서 진짜 진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막혀서 혼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심연의 깊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현재 문제 때문에 입으로 불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으로 심연으로 울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것이 상처의 흔적으로만 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의미 있는 이 순간을 포착해야만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자기 정체감 없이 누워져 쓰러져 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기는 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이길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미지는 더블 이미지이죠.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먼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도 두 번째 이미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내가 널 위해 내 죄값을 치르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나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받는 존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귀중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핏값을 치르기까지, 죽기까지 나를 그분이 사랑하셨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나는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전하는 이미지인 것이죠. 여러분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핏값을 치르고 죽기까지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까. 지금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옛날처럼 많이 다릅니다만, 옛날에는 저희 집도 5남매인데요. 그 당시에 7남매, 8남매, 10남매 이랬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정말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먹는 분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놓고 산바라지, 미역국을 제대로 먹는 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빛 앞에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고 나는 먹이시고 그분은 먹지 않으시고 굶으시고, 그럴 때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님의 빛 앞에 생각할 때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먹지 않고 자기 몸을 추스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이죠.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아래 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내서 내 생명이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선택해서 자기가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내 생명은 내 노력과 그리고 나의 선택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얻어지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짓습니다. 추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그냥 우리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또 산자로 여길지니라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되어서가 아니라 의롭게 보아주신다. 순수 우리말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막내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태어나고 손녀가 태어날 때는 시간적인 길이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 20년, 30년 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때 온 가족들이 아기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실수를 했을 때 더 이뻐합니다. 걸음걸이를 걷다가 넘어지게 되게 되면 온 가족이 난리 납니다. 더 이뻐하고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놀이를 하다가 틀리게 되게 되면 정말 이쁘게 봐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하나님 자녀다운 자격을 갖추고 자격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택하셔서 여겨주신, 아주 예쁘게 의롭게 여겨주신, 의롭게 봐주시는 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촌장의 유명한 깡패였던 것이죠. 신촌 서부교회를 그분은 섬겼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좋지 않을 때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산을 넘으면서 더위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윗도리를 벗고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헐떡헐떡 올라오더니만은 네가 뭔데 나보다도 이 산정에 가장 먼저 올라왔어.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이사간 지 꿀뚝 부수는 것처럼 자기를 막 부숴대더라는 것입니다. 때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고만 잠잠히 있었습니다. 막 때릴 때까지 때리고 힘이 빠지게 되어지니까 씩씩거리면서 멈추더랍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다 때렸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했는데 대부분 깡패들은 손을 만져보게 되면 손이 억세라고 합니다. 상대가 손을 만져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면서 내가 김익두야. 이사간 지 꿀뚝 부수다시피 그렇게 자기를 부수고 때려놨던 분에게 사시나무처럼 떠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있는데 시비만 걸어도 당신은 오늘 이곳에 장례식까지 다 끝나는 거야. 예수를 내가 믿어서 오늘 생명을 얻은 당신은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따라와.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모든 부흥회에 따라다니는 충성스러운 김익두 목사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있는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는 나로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존재가 선택이나 노력과는 관계없이 주어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아주시고 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아래 있는 나임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루하루 삶이 새롭고 즐겁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